나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나 내가 힘들 때 그때 진리도 있어요. 이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 또 나오는 갈기 찢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 생각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한 생각만 치우쳐서 그것이 내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만 생각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서 화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공평하지 못하면 한쪽에 치우치게 되는 잘못된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자꾸자꾸 돌리는 것 같이 누구나 다 똑같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가슴이, 마음이 갈래갈래 찢어진 사람이 지금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 공회원들. 지금 법정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공회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지금은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곳이 있으면 재판을 하기 위한 곳이에요. 가장 공평무사해야 될 곳이 바로 이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재판을 해야 될 사람들이 가슴이 갈래갈래 찢어진 채로 치우친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나서 그들이 마음이 찢어졌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의 마음이 찢어졌어. 갈비 찢어졌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은 우리가 알기로는 좋은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굿뉴스. 이게 가스펠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이 흡족해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더 갈래갈래 찢어졌다. 그 이유가 뭐겠냐? 왜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겠어요? 이것은 복음이 모든 사람들, 듣는 모든 사람들,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다 굿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복음을 굿뉴스로 듣고 우리를 도와주는 소식으로 듣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생각하는 것이죠.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다 보면 그 가운데 다수의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오히려 힘들어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죠? 복음이 들어오면 왜 힘들어하냐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나의 감춰진 죄를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만 찌르면 그것도 힘들지만 참아내겠는데 내 마음을 찌를 뿐만 아니라 내 감춰진 것들을 갈기갈기 찢어서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에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고 또 게다가 넌 혼자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복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소리를 듣고 누가 편하게 복음을 받을 수 있겠냐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나 문제는 복음이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치유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치유해 줍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서 끝났으면 그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감추고 싶었던 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감싸주고 그것을 치유해주는 그게 복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 복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주 사소한 얘기만 듣고 또 사소한 사건만 보고 하나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날씨가 참 청명하죠. 이 청명한 날씨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자연을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그 생각하면서 한번 손 들어보시죠. 한 명 있어요. 두 명 있어요. 또 한 분 있을 텐데 오늘 안 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되게 자주 하죠. 로드아일랜드의 가을 단풍이 너무 이쁩니다. 그렇죠? 그거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나무를 만드셨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제가 제자를 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바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가장 슬픈 일이 생겼을 때 누가 먼저 떠올려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으시면 내가 가장 기쁠 때 누가 먼저 떠올려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 사람도 하나님 주위로 사는 사람 믿으시면 우리 이와 같은 어떤 사람은요 겨울에 눈이 와도
눈을 치우면서도 힘들어 죽겠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깨끗한 눈을 만드시고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차고기를 마시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와서 말씀을 전해줘도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안타깝나.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이 가운데 어디에 속하시냐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있으면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복음이 무언지 희미하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복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복음이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악하게 만듭니까?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을 악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꽃가닥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래, 난 예수도 좋고 복음도 좋고 그러나 교훈이 싫어. 하나님은 좋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싫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만큼은 그러한 생각들을 잠시 해주시고 복음에만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찢겨진 마음을 아픈 마음, 찔림으로 바꿔주고 또 완전히 그 상처를 빼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잘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또 놀라운 것은 어려운 것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장소와 상황이 복음을 영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우상숭배하던 사람이 예수 영접하던 예가 있습니다. 그렇죠? 참 놀랍죠?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귀한 예가 하나 있어요. 우리 아까 어디 나옵니다. 여호수아 살인한 인물 누구겠어요? 라합이. 라합이 어떤 사람? 이방인, 가나안인, 또 이 참 기생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란 신에 대해서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이분이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또 만나를 주시고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을 계속 행하셨다는 소문을 자꾸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시온이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믿던, 내가 섬기던 이방신하고는 너무도 틀린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 당시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다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했어요. 왜? 자기들이 섬기는 신하고 너무 틀리니까. 그런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경외감으로 바뀌고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소문을 들으면서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인가 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유리천도 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정복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 무슨 일을 합니까?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요. 이 정탐꾼과 라합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죠. 도대체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듣기로는 상실하지 하늘밖에 구하던 하나님은 없다고 한다. 내가 보니까 정말 진짜 하나님 같다. 진짜 하나님 같다. 그리고 정탐꾼들을 숨겨서 살려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때 구해주로 약속하고 가진 정탐꾼이 근데 어떻게 약속하냐? 여러분 여름송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라합이 여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문에다가 창문에다가 뭘 달라? 붉은 줄 달라. 붉은 줄. 뭘 상징하겠습니까? 십자가. 예수를 내가 믿겠다. 믿고 있다. 앞으로 믿을 것이다. 그걸 달라. 그 전쟁이 시작되고 나면 서로 죽인 것 같은데 어떻게 나 여기 살지 않아요? 다 같이 죽는 거지. 그런데 여호수아 군대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붉은 줄 매달린 것 같아요. 착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